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의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예수님과 유대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시간이 어느덧 흐른 것 같습니다. 본문은 다른 시기와 장소를 언급합니다.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성전 봉헌절 혹은 수전절이라고 알려진 유대 절기는 구약에 등장하지 않는 절기예요. 이에 대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편의상 수전절이라는 명칭을 사용할게요. 수전절은 기원전 164년에 만들어진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절기를 기념하여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절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기원전 167년에 시리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겠죠? 어쨌든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지배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제단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방신의 제단을 세우고 성전을 더럽히게 하여 유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왕이 펼쳤던 정책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소지하면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다고 주석에서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반란을 도모했던 사람들이 있으니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무리가 형성이 되고 이들이 나중에 마카비 왕조가 되어서 독립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시기가 164년에 성전을 탈환하고 다시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드리게 되는데 이 날을 기념으로 하여 매년 절기로 삼고 지키는 게 바로 본문에 나오는 수전절입니다. 비록 다른 절기와 같이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지는 않아요. 각자 있는 곳에서 기념하여 지키던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거닐고 계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또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이 이야기를 얼마나 더 해야 될까요? 확실하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나 다른 제자들이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나 직접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적어도 공적인 자리,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있는 그대로 선언하신 적은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럼 혼란스러웠던 걸까? 예수님의 대답만 들어도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이미 말했다고요. 예수님이 정말 많이 말씀하셨다고요. 말뿐만이 아니라 기적으로도 참 많이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듣고도
보고도 믿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왜 이들이 믿지 않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본문 26절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두렵고 힘들게 와닿기도 해요. 마치 예수님의 양이 이미 정해져 있음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양이 아니라면 오지 못할 것이다.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게 맞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불러주지 않으시면 믿을 수도 없다는 말인가요? 네, 맞아요. 그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이 가르침은 우리한테 너무 잔혹하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아무리 들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부인하려는 것 같아요? 후자입니다. 그들이 고지고대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선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신비하게도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이 함께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서는 그게 어떻게 함께 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그의 양들을 부르셨다는 것과 이것이 우리의 선택 혹은 의지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한편 이와 같은 예정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몰두는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어차피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신비니까 아예 언급을 하지 말자 이러는 게 아니라 이에 대해서 더 논의하는 것은 신학자들에게는 몰라도 신앙을 그저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도리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다른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 예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뒷부분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본문 27절부터 30절입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따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죠. 그래서 그 양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어느 누구도 그 양을 예수님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많이 봤습니다. 양이 자신의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의 말씀을 알아듣고 따를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표현, 넘쳐 흐르는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더 주목해보고자 하는 부분은 뒷부분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없이 놓쳐버리시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면, 그의 양으로 구분하셨다면, 적어도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시라면 우리를 다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도 결국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애초에 양이 가질 만한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릅니다. 따르지 않는 삶을 가지고 그 보호를 확정짓는 것도 이 맥락에서 어긋난 이야기예요. 이 둘은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순간이 있어요.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순간이 있단 말입니다. 계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말합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한다. 무엇을? 내 양을. 주님은 우리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질문.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건가요? 왜 우리를 버리시는 것 같은 때가 존재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때로 양들도 그 안에서 다칠 수 있고요. 우리 안에서 싸울 수도 있어요. 의도치 않게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적어도 그 양들이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다른 짐승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대신 싸웁니다. 양들을 약하다고 그 우리 밖에서 내몰지는 않습니다. 목자는 여전히 그 양들을 지키고 기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수전절을 이야기했었잖아요. 우리는 이 시기를 중간기라고 불러요.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기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 시기가 하나님의 침묵기와 같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시기. 왜 침묵하시나요? 왜 돌보아 주시지 않으시나요? 저희들은 계속해서 어떤 나라, 또 다른 나라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전절이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침묵과 같은 시기를 지나는 것 같아도 그들을 지키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만들어질 만 지금 이때가 겨울이라고 말합니다. 수전절은 12월입니다. 겨울이어도 예수님은 계십니다. 비록 춥고 메마른 시기가 지나가도 그 가운데 예수님은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겨울과 같은 때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침묵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 같은 때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때로 고통의 시간을 지날 수 있습니다. 날 지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만 같은 때를 지나갈 수 있고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만 같은 때를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떠나신 적 없으십니다. 이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도, 감각되지 않을 때가 있어도 일단 하나님은 우리 떠나신 적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겠냔 말이에요. 우리를 움켜쥔 하나님의 손은 어느 무엇보다 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약하셔서 그 손을 놓치시거나 이제는 우리에게 마음이 떠나셔서 손을 뿌리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손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겨울의 때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침묵의 때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와 확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때로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양들이 아닌 것은 아닌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음을 봅니다.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를 의지하여 다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삶 속에 여전히 버려진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넘어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겨울의 때를 지나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여전히 의지하며 힘을 내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